성도들은 늘 성경을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경을 보는데 어떤 관점으로, 어떤 기준으로 봐야 하는지를 모른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반드시 우리가 가져야 하는 관점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What is God doing in this text? 갑자기 영어 나오니까 좀 힘든가요?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를 발견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What is God doing in this text? 하나님께서 과연 이 본문에서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시는가를 발견하는 것이 성경을 읽는 데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러한 관점으로 성경을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받으면서 여러 주석들과 함께 여러 설교를 참고해 봤을 때 많은 내용들이 나만 장군이 고침을 받았다에만 집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순종, 그 이유는 순종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여러분, 순종하셔야 합니다. 6번째 갔다가 올라오면 안 됩니다. 7번까지 완벽한 순종이 필요합니다. 괜찮습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를 발견하는 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이 관점으로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익숙하지만 다시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먼저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아만, 기쁘다, 즐겁다, 그리고 아름답다라는 뜻을 가진 나엠에서 파생된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기쁨, 즐거움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 우리가 또 잘 알고 있죠? 잘 아는 사람, 바로 여성형 명사인 나오미. 그것이 바로 기쁨, 영어로는 조이스가 되겠죠. 참 이름이 좋지 않습니까? 순 우리말로 하면 더 감동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장군 기쁨, 괜찮은 이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 뒤에 그를 설명하는 내용이 본문에서 계속해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는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라고 말이죠.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나아만 장군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사람이다 라는 사실이죠. 만일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시는가에 초점이 아니라 인물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당연히 제일 먼저 발견하는 것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존귀한 자다, 그는 큰 용사다, 그는 군대 장관이다 라는 내용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죠. 무엇을 우리는 집중해야 한다? 나만이 아니라 누구? 하나님에 집중해야 한다. 그렇다면 무엇이 더 중요한 내용으로 우리는 발견되어야 하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죠? 그 모든 이유는, 그렇게 만드신 모든 원인은 다 누구?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에서 하나님을 집중하며 우리가 그 말씀을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1절은 여기에서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아주 중요한 내용 하나를 마지막에 빼놓지 않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였더라라고 하는 말씀이죠. 이 표현이 너무나 강력한 말씀입니다. 사실 이 강력한 메시지가 전달될 때 성경에서 자주 인용하는 표현 방식이 바로 이런 방식입니다. 특별히 미국에 사는 우리 이민자들은 이러한 방식에 굉장히 익숙해 있죠.
여러분 혹시 정부에서나 아니면 어떤 기관에서나 아니면 여러분이 무슨 장학금을 신청한다거나 어떤 일을 좀 부탁하는 어떤 일을 했을 때 그 결과로 편지를 받게 되죠. 그런데 편지를 받을 때 여러분, 미국은 항상 편지를 어떻게 씁니까? 처음에는요 굉장히 좋은 표현들로 시작합니다. We are glad, 그죠? We are glad to serve. With my pleasure, something, something, something. 그런데 제일 중요한 내용은 어디 나오죠? But 그러나 we regret to do something. 항상 그렇게 나오죠. 앞에는 굉장히 지원해줘서 고맙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But 그런데 불합격이요. 그런데 deny.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가장 중요한 내용은 어디 있을까요? But 그러나 다음에 있죠. 오늘 여기에 핵심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오늘 1절에 나만 장군이라는 사람이, 그 이름은 기쁨일지 모르겠으나 그는 한 나라 큰 대국의 군대 장관이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는 그의 왕 앞에 존귀한 자라고 불림을 받는 자였지는 모르겠으나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요? 그는 나병 환자였더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는요 보통 나병 환자라는 표현이 영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즉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을 때 당하게 되는 상태, 그 결과가 바로 나병, 문둥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얻게 되는 저주, 결과, 그것이 바로 이 문둥병이라고 하는 나병이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어떤 사람이 있죠? 바로 모세에게 대들다가 책망받은, 문둥병을 얻은 누이 미리암입니다. 여러분 오늘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라 그랬죠? What is God doing in this text?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고 있는가? 이 본문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무엇인가를 여러분 초점 맞추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기 원하시는 뜻은 뭐라고요? 나아만은 영적인 문제가 있었던 사람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진 겁니다. 왜 하필 이 말씀일까? 오늘 내 삶 가운데에 이 말씀이 전해졌다면 혹시라도 나의 삶의 모습 속에 이러한 나만 장군 같은 모습이 있는 건 아닐까라고 하는 영적인 감각이 우리에게 살아나야 합니다. 사실 우리 겉으로 보기에는 다 멀쩡한 사람들 아닙니까? 사람들 눈에는 인정받는 포지션, 그리고 누구 남부럽지 않은 그러한 인생의 결과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다 좋은 아버지, 존경받는 아버지, 성공한 어머니, 참 사랑스러운 고마운 어머니, 그렇게 우리는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사람의 눈은 속여도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 없다라는 사실이죠. 내가 영적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섰을 때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발견된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 뜻 가운데 거하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오늘 나아만처럼 정말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도 완벽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 내적인 영적인 모습에는 문둥병이 걸려서 썩어 들어가고 있는 병자의 모습으로, 부정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인가? 우리는 오늘 말씀 앞에서 나의 모습을 비춰보고 발견해야 한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솔직해지기를 원한다라는 말이죠. 비록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비록 나름대로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과연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영적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엑스레이를 찍고 CPR을, MRI를 찍고 싶으신 거죠. 하나님은 이 짧은 한 구절 말씀 가운데에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하기 원하신다라는 하나님 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이 나만 장군과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혹시라도 내가 이러한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그래서 오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으로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찾아야 하죠. 왜 하나님께서는 그를 부정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계시는가라는 그 이유를 말입니다. 그 결정적인 단서가 바로 오늘 본문 11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한 단어, 바로 내 생각에는 이라는 단어 때문입니다. 자, 분명히 10절에는 나만 장군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말씀이 선포가 됩니다. 10절입니다. 이 나만 장군이 깨끗함을 입을 수 있는 하나님의 치유 방법이 선지자 엘리사를 통해서 분명하게 선포되었지 않습니까? 가서 요단강에 들어가 몸을 7번 씻으라, 그리하면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여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나만 장군은 그 말씀을 어떻게 반응하는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11절입니다. 못마땅히 여깁니다.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내 부위 위에 얹고 흔들어서 나병을 낫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나아만은 하나님의 치료 방법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저는 6년 동안 병원을 섬겼습니다. 원목으로, 채플린으로 6년을 섬겼는데, 그러니 자연스럽게 많은 의사 선생님들을 만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의사 선생님들도 고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과 함께 상담을 하고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 보면 그 있는 마음들을 하나하나씩 꺼내주세요. 그런데 선생님들도 사실은 모든 환자들을 다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만 유독 좀 진료하기 꺼려지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소위 말하는 진상 환자들이 좀 있답니다. 우리 의사 선생님들이 계시니까 제가 참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지만 뭐 매일은 아닌데 그런 사람들이 유독 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왜 그렇게 되는가 여쭤봤더니 어떤 사람들이냐, 이미 스스로 다 처방전까지 가지고 있는 사람이랍니다. 요즘 같은 경우는 문을 열고 들어오면 전화기부터 가지고 들이미는 사람들이죠. 이미 인터넷에서 다 알아보고 비교해보고 진단은 다 했고요, 이미 자가진단 끝났고 이제 처방까지 다 내린 상태,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게 맞죠? 라고 확인받으려 오는 사람들이 많답니다. 속으로 그런데요, 네가 가라 하와이, 그럴 거면 뭐하러 왔나 싶은 마음이 든다는 거죠. 적어도 제가 만난 선생님들의 솔직한 답변입니다. 오늘 본문의 나아만 장군이 딱 이와 같은 케이스입니다. 하나님의 치유하심 그 방법이 자신의 판단 기준에서는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말합니다. 내 생각에는 이건 아니다 라고 말이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사실은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부정하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가 부정한 자가 된 이유는 바로 그의 생각이 하나님보다 앞서 있었기 때문이죠. 즉 성경은 하나님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을 모든 기준이나 판단으로 삼는 사람을 영적으로 부정한 사람이다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이들의 특징을 고발해 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과 기적의 자리로 믿음의 사람들을 인도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항상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과 기적의 자리로 믿음의 사람들을 인도하십니다. 그 구체적인 예가 어떤 예가 될까? 바로 여리고성 정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말이, 그 방법이 이 전쟁하는 방법 맞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이전에 행했던 것이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여리고성을 그렇게 한 바퀴씩 돌다가 마지막에 7바퀴를 돌게 되어지는 그 과정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할례를 행합니다. 이게 남일이니까 그렇게 안 느껴지시나요? 여러분, 전쟁을 하기 위해서 내 체력을 비축하고 준비해도 이게 가능할까 할 수 있는 상황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자의 표피를 베버리십니다. 제가 여러분 주일 예배가 아니라 어린아이들 예배 같았으면요, 제가 지금 액션 모노드라마를 한 편 찍고 싶어요. 얼마나 아파했을까. 그런데 이게 말이 되는 내용입니까? 이게 합당한 방법입니까? 당체 수용 가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사실 말이 안 된다라는 것이 말이 되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기준 판단 내려놓고 이해는 안 되지만 억지로라도 하나님 말씀을 앞에 두고 네 생각 저지로 밀쳐놓고 그대로 수용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똑똑히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수용하지 못하고 거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나아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집중하시는 영적인 부정한 모습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치료하시는 분은요, 하나님이십니다. 낫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고침을 행하고 깨끗하게 하는 것은 철저한 하나님의 영역이지 인간의 영역이 아니에요. 그런데 감히 이 하나님의 고유하신 영역에 침노하는 자가 있다? 그것이 바로 부정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여과 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아무리 그 이름이 기쁨이라고 하는 사람일지라도, 그가 아무리 왕 앞에서 존귀한 자라 할지라도, 그가 아무리 한 나라의 군대 장관이며 큰 용사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부정한 사람, 나병 환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의 영적 상태를 한 가지 더 고발합니다. 12절입니다.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분노하는 겁니다. 나아만 장군은 자신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상충될 때 그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고 표출합니다. 드러냅니다. 그리고 그 분노의 마음을 쫓아서 은혜가 준비된 자리,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자리를 박차고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주석들을 찾아봤는데 어떤 한 한국의 신학자는 그 나아만 장군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만약 나아만 장군이 대한민국 출신이었다면 아무래도 함경도 내지는 강원도, 경상도 해안가 지방 출신일 것이다. 전형적인 B형 남자였을 것 같다 라고 말이죠. 무슨 얘기냐? 이런 모습들 멋있잖아요. 화끈합니다. 평상시에는요 참 매력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뭔가 수가 틀리면 완전히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요, 다
잘해놓고 마지막에 어떻게 한다고요? 곧 빠뜨리는 거예요. 100개가 있다면 99개 다 잘해놓고 마지막 한 번 자신의 감정 컨트롤이 안 돼서 가지고 있던 은혜 다 쏟아버리게 되는 겁니다. 잠언 29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낸다라고 말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이 말하는 부정한 나병 환자 나만의 실체입니다. 얼마나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대단했던 사람들이 이 내 생각에는 이라는 것 때문에, 그 교만 때문에, 그리고 순간의 분노를 참지 못해서 안타까운 결말의 주인공으로 사라져버리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내 생각에는의 가장 대표적인 주자가 누군가? 바로 사울 왕입니다. 여러분, 사울 왕은요, 이스라엘의 가장 첫 번째 초대 왕입니다. 그를 선택하신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는 그를 세우면서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가 그 하나님으로부터 내쳐짐을 당하는 가장 치명적인 실수가 무엇이었는가? 바로 하나님의 영역인 제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으로 순전하게 지켜야 하는 그 예배를 내 생각으로 침노한 것이죠. 감히 하나님의 영역을 자신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실수를 저지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이전과는 전혀 달랐던 모습으로 그를 내쳐버리십니다. 그리고 그의 가족도 다 끊어버리십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분노의 사람 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분노의 사람. 저는 성경에서 분노의 사람이라고 하면 가장 안타까운 사람이 모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성경 민수기 12장 3절은 하나님께서 그를 향한 평가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자, 누가 평가했다고요? 하나님께서 평가하신 겁니다. 근데 그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온유한 사람. 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다 온유한 사람, 이 사람보다 온유한 사람을 찾을 수가 없다라고 평가받았던 사람이 바로 오늘 주인공 모세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요, 너무 화가 나셔서 내가 내 역사를 다시 시작하겠다, 이 애굽에서 탈출시켰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이 인간들 안 되겠다, 내가 싹 다 멸절하고 다시 너를 통해서 시작할 거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분노에 찼던 하나님을 진정시켰던 주인공이 바로 모세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 모세가 단 한 번 실수를 합니다. 그 분노를 표출합니다. 에잇! 하면서 반석을 2번 쳤는데 그 결과가 어떤 결과입니까? 120 자기 평생 모든 걸 다 바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갔던 그 가나안 땅 바로 코앞에서, 바로 눈앞에서 자신은 들어가지도 못하고 쓸쓸히 남겨진 채 그들이 진군하는 모습만 유유히 바라보는 쓸쓸한 느보산에서의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이 바로 모세였다라는 사실. 우리는 우리의 모습 속에는 저를 포함해서 모두가 다 이러한 사울의 모습이 있고 모세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답답해하고 가끔은 분노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계시면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내 삶에 있을 수 있지? 아니,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 아니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저들한테 그런 일들이 있어야지. 하나님이 계시면 내가 이렇게 아파하고 있는데 아무런 변화도 없이 그냥 내버려 두셔야 되는 건가?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원통하게 가슴을 치며 답답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러한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는 부정한 모습이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성경이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진단만 하고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What is God doing in this text? 하나님께서 이끌어가고 계신가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히스토리를 놓지 않고 진행하신다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그것을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부정한 사람 나아만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구원의 역사 가운데에 벗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끝까지 도우시는가를 발견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 말씀 2절과 3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나아만 장군 집에 어린 소녀 하나를 준비해 주십니다. 그 아이는 이전에 아람 사람들이 떼를 지어서 이스라엘 땅을 정복한 다음에 잡아왔던 포로였던 소녀입니다. 자, 이 소녀의 입장에서는 나만 장군이 어떤 사람일까요? 원수 중에 원수겠죠. 자신을 이렇게 만든 원흉, 자신의 인생을 유린한 장본인이 바로 나만 장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지금 소녀 입장에서는 나만 장군이 나병을 겪고 있고 문둥병에게 시달릴 때 잘됐다,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구나, 아이고 통쾌하다, 저렇게 죽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해도 전혀 손색이 없는 무관한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 어쩌면 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우리 주인이 하나님을 만난다면 고침 받을 수 있을 텐데 라고 말이죠. 오히려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발견해야 하는 내용이 바로 여기, 이 지점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 하인을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사실이죠. 누구보다 나만의 영혼을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이셨기에 우리가 볼 때는, 역사적 관점으로 볼 때는 포로 한 명이 잡혀왔지만 하나님의 영적인 역사에서는 나만을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구원, 그 손길에 쓰임받았던 한 작은 여종이었다라는 사실이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13절입니다.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분노하고 돌아가려고 하는 나만을 붙잡고 아버지여, 더 큰 일을 하라고 했어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남을 입으려 왔다면 들어가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찮은 종들을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 예비해 두셨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를 발견하는 사람들이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운행하시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너무나 신기한 사실은 뭔가요? 여종, 그리고 종들, 큰 용사라고 했던 그 나아만을 결정적으로 돕고 있는 손길들이 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낮은 자, 종들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과 28절 그리고 29절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종이었지만 그들은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진행되었던 것이죠. 저는 항상 눈이 오면 좋습니다.
저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개띠는 아닙니다. 눈이 좋아요. 막 눈만 내리면 정말로 막 가슴이 벅차오르고요. 너무 좋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눈 오는 날 안수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3월 1일 날 대한독립 만세! 저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3월 1일 날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받은 그 날 그리고 장소가 중요해요. 저는요 Made in USA PCUSA 목사로 3월 1일 날 저 사우스 딥사우스 아틀란타에서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3월 1일에 아틀란타는 어떤 상황인 줄 아세요? 여기랑 달라요. 꽃이 활짝 핍니다. 여러분 아틀란타가 유명한 도시 뭐로 유명한지 아세요 혹시? 덕트리. 참 한국말로 하면 참 은혜가 안 돼요. 개나무 이게. 그래서 체리 블룸 같이요. 그 사쿠라라 그러죠. 벚꽃처럼 하얀색 꽃이 쫙 만발하는 그때가 바로 아틀란타의 봄입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날 일부러 교회에서 당회에서 노회에서 그날로 책정하셔가지고요 정하셔서 은혜의 날이라고 기쁜 날이라고 딱 정하여 주셨는데 그날 하늘에서 펑펑 눈이 온 겁니다.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몰라요. 남의 일이라니까 그죠? 저 나름대로도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아이 뭐 하나님 뭐 이렇게까지 또 뭐 이렇게 또 기억 남게 또 이렇게까지 하시나. 하나님 서프라이즈 셀레브레이션 해주시는 거구나. 나름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그런데 안수를 받은 지 이제 20여 년쯤 돼 가니까 그날의 그 눈이 하나님의 축복인 건 맞는데 셀레브레이션이 아니고요 제 죄를 다 덮어주셨던 은혜의 눈이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제가 잘나서 제가 자격이 있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게 아니고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겠다라고 여전히 부족하지만 기회만 되면 소리만 박박 지르면서 그렇게 완전하지 않고 미숙한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그렇게 이끌어 가시겠다. 내가 내 생각대로 살아갈 수 있고 분노하면서 그 은혜를 다 쏟아버릴 수 있는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는 참 믿음의 사람들로 미리 예비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여곳 저곳 이곳 다 준비하시면서 그렇게 이끌어 가시고 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지는 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눈이 오면 저는 참 좋습니다. 그리고 초심으로 돌아갑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나를 그래도 이만큼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부정하고 더러운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얼마나 깨끗합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세워주십니다. 때로는 내가 하찮게 여겼던 사람의 말로 인해서 때로는 절대로 나는 저 사람 인정하지 않아 라고 하대했던 그 자리에서 나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것이 내 부인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내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어쩌면 맨날 사고덩이야 라고 원망하고 있는 내 자녀일 수도 있고 어쩌면 내가 그렇게도 못마땅히 하는 내 원수 같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든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구원의 역사를 써 내려가고 계시다라는 사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돕는 도우심의 손길들이 나만을 붙잡아 줄 때 나만은 들을 귀가 열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의 밭이 생깁니다. 그리고
자신을 감싸 안았던 분노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요단강으로 내려갑니다. 14절입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나아만은 그곳 은혜의 강가에서 지금까지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은혜를 맛보는 자가 됩니다. 오늘 이 예배가 바로 여러분에게 그 새살이 돋는 깨끗함을 입는 은혜의 요단강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예배를 통해,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이제 새 사람이 된 나아만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5절입니다.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라고 말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음성입니다. 부정한 죄인을 끝까지 붙드시고 고쳐주시는 다름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에서 발견되어야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고백이라는 사실이죠. 이스라엘의 여종, 그 어린 하인이 우리 주인이 하나님께 가면 하나님께서 그 병을 고치시리다라고 사용했던 그 단어, 고치신다라고 하는 단어의 히브리 원어는 아세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고치리다. 자, 그리고 나아만에게 돌아갈 것을 만류하면서 그래도 저 요단강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렇게 할 때 깨끗해지지 않겠습니까? 라고 종들이 말했던 단어의 원어는 바로 슈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 모두가 공통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이 뭘까요? 그 뜻은 정결케 되어 다시 돌아오다라는 뜻입니다. 뭐라고요? 정결케 되어 다시 돌아오다. 부정한 것이 깨끗해져서 다시 돌아오다라는 뜻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선포했던 것이죠. 사실 나아만은 단순히 그의 병이 고쳐지는 리커버리를 생각하고 이스라엘로 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을 준비해 두셨죠? 단순한 리커버리가 아니라 그의 영혼까지 회복시켜주는 리스토레이션, 완전한 회복을 준비해 두시고 있었다라는 사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화의 임마누엘의 축복의 삶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이 열리고 그래야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야 나를 향해 역사하고 계시는 세밀하고 치밀하고 섬세하게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내 생각, 내 분노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내 영이 새로워지기 때문이죠. 부정했던 나의 모습들 이제는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리스토레이션,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를 찬양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